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누누이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겸손을 인간 사회의 덕목이나 또 처세술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겸손은 근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곧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 외에는 겸손이 없어요.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정죄하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겸손의 미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를 결코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 죄인의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자기 의를 주장하던 그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또 아니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겸손은 뭐예요? 그 반대죠. 자기에게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계속해서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겸손 역시 이 겸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겸손이죠. 이건 죄인의 겸손이 아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행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흉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것이 먼저 있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고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뭐 고상한 삶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서 복음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겸손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수도원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자신을 막 낮추고, 이 겸손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교양이죠. 진짜 겸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껍데기만 흉내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차분하게 잘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도덕적이고 겸양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겸손한 거예요. 그래 놓고 복음을 안 전해요. 그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겸손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의 욕을 먹어야 겸손이요.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고 그냥 굽신굽신하고 말을 그저 아주 예의 있게 잘하고,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음과 연관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누가 제일 겸손하냐? 예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는 거.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겸손을 꿈꿔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고 아주 모범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려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고난받지 않아요. 예수 이름 위해서는 욕을 먹지 않아요. 그건 아주 교만한 것이요. 그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냐? 겸손한 자가 어떤 소원을 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죠. 겸손한 자의 소원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런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내게 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자가 품는 소원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고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의를 이미 내게 와 있지만은 그 의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갈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최고의 만족이 되어져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것도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이는, 의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의에 대해서 줄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까? 안 하죠.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 영혼이 공허한 것은 아는데 그 의가 하나님에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막 세상에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죠. 그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갈망하던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죠? 그럼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서 의를 경험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의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 의를 갈망해야 되겠어요. 그게 한 형태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의를 경험하니까 의가 너무 좋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만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야.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던 사람이 물동이를 벌어주고 갖다 놓은 것은 이제 의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 의를 만나는 사람은 그 속에서는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거든. 경험하면서 계속 그 의가 자기의 영혼 속에서 아주 재생산되고 또 생산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되면서 채워지면서 동시에 갈망하고. 아멘. 의가 채워지는 동시에 또 의를 갈망해야 돼요. 그게 계속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공허해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서 뭔가 막연히 이게 영혼이 공허한 걸 찾아서 헤매는 그 주님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의 의야. 그게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의 줄이가 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면은 그 뭐든지 그 찾아간다.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 곳이 있다면 찾아간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계속 의를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겸손한 사람은 그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니까 의에 대한 욕구예요. 주님, 내 의가 이미 되셨지만 또 내 의가 되어주시고, 이미 내게 의가 채워졌지만 또 더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이야. 겸손한 자의 기도는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의를 구하는 사람치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냐?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야. 아무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것이야. 여러분은 끊임없이 의를 갈망하셔요.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충만히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아멘.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의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생명수를 마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복음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의를 말씀해요. 그게 뭐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성령과 의는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를 전해주고 또 그 복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생수를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겸손은 같이 가지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그것을 기도의 제1순위에 주는 사람. 무엇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합니다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기도 목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순간 머리 잘린 삼손처럼 자신은 무능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죠? 삼손이 머리털을 잘렸을 때 힘을 잃었죠. 그 머리털은 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 12절에 말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누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비석에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죽을 때 여기 성도 누구누구는 평생 하나님 의지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돈이 있으되 돈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이 있으되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세가 있으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요 가장 영예스러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교했죠. 그 시편 기자가 잠언서죠.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다. 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배가 불러서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건 저주지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패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약하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니 그가 강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약한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것보다 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도를 빌립보 3장 3절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 그러하이다.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많으냐? 나도 많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예, 그것들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자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런 대학자이면서도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들을 똥과 같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가진 것이 본래 없으니까 그저 의지하는 것, 그것도 뭐 좋지만은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똥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죠. 이러한 사람들, 이런 겸손한 사람들, 자기의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전적인 의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할 때는 돈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의를 갈망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주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의지하는 신앙을 주십니다. 그건 여추가 없어요. 다른 거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돈을 구하라, 내가 돈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약속을 그런 걸 구하면 해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랬어요. 나 머리 좋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할 때 100%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42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또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찬송 가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52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뚜렷이 비교합니다. 7절에는 악인의 삶을 말하고 8절에는 의인의 삶을 말하는데요,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악인입니다.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악인의 삶이에요. 돈이 없으면 맥이 빠지고 절망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돼요. 의인의 삶을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혈하심과 자비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항상 푸르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가 사시사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기준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다가 두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가 겸손함에 대한 겁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적인 겸손의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의를 갖추고 덕목을 세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예수 믿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 나는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기도를 가진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잎사귀가 푸르는 감람나무의 삶처럼 만들어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복된 나무처럼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세상에 우리의 욕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